반가워요. 2주 만에 지난주 연합예배 들어가지고 2주 만에 이렇게 2시에 만나는데 네, 너무 반갑고요. 지유랑 기현이가 방황을 하고 있네. 앉으면 됩니다. 자리에.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보이시나요? 머시 중원디가 어디 사투리지? 충청도인가? 어디야? 어디예요? 하이자매? 충청도 아니야? 전라도인가? 아무튼 이 머시 중원디라는 말을 다들 알 텐데 그 영화 곡성에 보면은 이렇게 그 아역 배우가 나와가지고 머시 중원디 진짜 중요한 게 뭔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도 진짜 무엇이 중원디 진짜 중요한 게 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해봤고요. 우리 본문 읽기 전에 지난주에도 제가 마가복음 2장을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렸는데 SBS 프리스터디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벼락치기, 쪽집게 가위로 해드렸는데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해봤어요. 마가복음 3장도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해봤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제가 설교할 본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과 무리들 그리고 12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 번째는 20절부터 30절까지인데 예수님과 바알세불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31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과 가족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지난주에 2장은 약간 예수님이 이렇게 어떠한 행동 혹은 모습을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시비를 걸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삼교육을 하는 이 스트럭처가 same 스트럭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4개의 스토리의 반복이 됐는데 오늘은 same 스트럭처가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떠한 구조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4가지 스토리에 세윤 형제가 열심히 보고 계신데 same 스트럭처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same 스트럭처가 이번 주엔 없고 이렇게 4가지의 인디비주얼한 사건들이 이렇게 스토리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본문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1절을 읽어볼 텐데요. 오케이.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선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혹시 조금 더우신가요? 에어컨 한 방 틀어드릴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조금 있으면은 좀 덜 더워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하고 있듯이 배경을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마가복음 2장 공부한 지 2주가 흘러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봐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이랑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이래요.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세요. 밀밭이 뭐냐면요, 밀 있잖아요. 밀, 밀가루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길을 이렇게, 왜냐면은 막 그 밀밭이 이렇게 막 높이까지 있으면은 잘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가지치기 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삭을 자르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시비를 또 걸었어요.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 묵상도 하셨고 지난주에 2장, 지지난주에 SBS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어떠한 날이었냐면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의 구약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했어요.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청 따르고 엄청 지키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616개의 율법 중에 maybe 제일 중요한 율법, 유대인들이 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냐면, 이거 실제 예인데요. 실제 예.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랑 금요일 해지고 나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렇게 만 24시간이에요. 하루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냐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담 있잖아요. 담, 벽.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도 옆에 주차장 보면 담이 있고 벽이 있는데, 안식일이었는데 그 담이 막 바람이 많이 불고 막 구멍이 나고 그래가지고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대요.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담이 무너지니까 담에 깔릴 거 아니에요. 막 바위에 깔리고 막 돌에 깔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서, 안식일에 어떠한 행위도 하면 안 돼서 그 담에 사람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Are you okay? 그 사람이 아픈데 Yeah, I'm okay.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 돌을 안 치웠어요. 생명에 지장 없으면 돌을 안 치우고 그 사람을 안식일 지날 때까지 냅뒀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날 구한 거예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라는 율법, 안식일이라는 날은 엄청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면 안 되는, 레이버를 하면 안 되는 그러한 날이었고, 이 유대교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본 사람이 있나요? 오, 범아 언제 갔다 왔어? 저번에? 오, 오케이. 이스라엘에 가면요, 진짜 엄청 그 유대인의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 같은 데를 가면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평일용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평상시에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뭐냐면요, 그 업 버튼, 다운 버튼 있잖아요. 올라가는 버튼, 내려가는 버튼, 그거가 없어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에는 그게 없어서 1층부터 만약에 10층까지 있다 그러면 1층 멈추고 2층 올라가고 2층 멈추고 3층 올라가고 자동 오토매티컬리 이렇게 돼 있대요. 왜냐면 안식일에 그 업 버튼, 다운 버튼 누르는 것마저도 레이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요즘에까지도 유대교 전통이 강한 호텔에 가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 누르는 레이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이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서 이제 막 예수님이 오신 때였잖아요. 그 구약의 어떤 트래디션이나 그러한 율법들이 엄청 스트롱하게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막 그 밀을 자르는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오늘의 마가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그 본문을 보면요, 밀 이삭을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었대요. 안식일에 일도 하면 안 되고 사람이 돌에 깔렸는데 구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안식일에 막 밀 이삭을 자르는 일을 하고 심지어 그 비벼서 먹었대요.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교 전통에 엄청난 그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주 전에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example을 들면서 다윗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참교육을 한 번 더 시키시죠. 한 방을 먹이시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리스폰드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한 배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세요. 아마 2장 마지막에 있는 게 안식일이었으니까 오늘도 나오는 본문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아마 일주일 후에 안식일이었거나 아니면 2주 후, 어쨌든 somewhen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고요. 그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한쪽을 손을 펑셔널리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전에 안식일에 한 방 먹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막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오케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시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어. 오케이, 예수님 같은 성격이면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듯이 병자들 고쳤듯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고발하려고 했어요. 어큐즈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마 이 손 마른 사람 고치기만 해봐. 그러면은 내가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그때 지난번 안식일에는 내가 한 방 먹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짜 고발해야겠다. 예수님 못 살게 고발해야겠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에 가면은 안식일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어지리라. 이러한 어떠한 유대교적인 사상, 이 출애굽기 내용을 빌드업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바로 예수님을 어큐즈하려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아 내가 참교육 지난주에 당했는데 리벤지다, 예수님 이 한번 고치기만 해봐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고치기만 해봐, 고치면 고발해야지, 고치면 법원에 가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걸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장 하면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을 봤죠. 그러고 나서 1장, 2장, 3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는 되게 아이러니컬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지금의 교회와도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건 아이러니컬한 일이고 회당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요,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아이러닉, 종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종교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1장에서도 고치시고 2장에서도 가르침을 주시고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신앙,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잘못된 개념인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리커버 하시고 어떻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What is the Sabbath? 진짜 안식일이 구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흔히 그냥 가지고 있는 안식일은 옛날에, 지금은 주일인데 옛날에는 그냥 안식일이었을 거야, 아니면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야 라는 어떤 퍼셉션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서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안식일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본문에서 안식일의 개념이 처음 등장해요. 안식일 개념 혹시 보이시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한번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와우, great. 준영이 창조의 기쁨을 누리려. good.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무 막 힘을 많이 쓴 거야. 막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막 궁창도 가르시고 막 사람도 만드시고 막 후 해가지고 막 생기도 불어넣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지친 거야. 아, 힘들어. 아, 겁나 힘드네. 하루 좀 쉬어야겠다. 하루 좀 쉬어가자. 사실 인간적으로 인간이 아니지, 신적으로 봤을 때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쉬신 게 아니라요, 8일째 되던 날 8일째 다시 일해야 되니까, 막 하나님도 일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고 8일째다 다시 일해야 되니까 좀 충전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월요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쉬기 위해서 그러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셨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준영이가 잘 대답해 줬듯이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것.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신 천지 창조가 컴플리트했다, 완전했다, 하나의 부족함도 없었다, 완전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힘들어서 쉰 게 아니라 7일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6일 동안의 세상이, 창조한 그 세상이 너무나도 완전했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완전함을,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안식의 개념은, 7일째 안식하셨다는 건 쉬는 거, 레스트의 개념이보다는 온전함,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세상이 너무나도 완전하고 온전했다, 한치의 부족함도 없었다라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요즘에 우리는 말할 때는 7은 럭키 세븐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의 숫자의 의미는 완전함을 의미해요. 퍼펙트하다. 그리고 8은 뭐냐면요, 이게 6일 창조하고 7이 퍼펙트고 8은 뭐냐면요, 영원함을 의미해요. forever, never ending.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7, 완전했다. 그리고 8일째부터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완전함이 영원히 지속되고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함, 완벽함.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타락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세상의 완전함이 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요, 우리 사람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율법들이 막 등장하고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 리미테이션들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중에 10계명을 하나님께서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요. 그런 다음에 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뚫라 7일째는 안식일이다. 일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그 다음 본문에 이는 엿새 동안에, 앞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죠. remember 하라 그랬죠. remind 하라 그랬죠. 근데 뭘 기억하고 뭘 remind 하냐면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결국에는 출애굽기에서 10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를 리마인드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죠. 신명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뚫라 뭐 하지마 이런 게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본문 보면요, 너는 기억해, 너는 remember해, remind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so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결국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의 개념은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시키잖아요. 그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리마인드하고 리멤버 하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이유는 창조 세계의 완전함이었죠. 출애굽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완전함을 리마인드하는 게 안식일이었어요. 신명기로 넘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 출애굽하신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고,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었어요. 그냥 너 뭐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안 돼, 고기 잡지 마, 먹지 마, 이게 안식일의 핵심이고 본질이 아니라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리마인드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하루는 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만 기억해. 너네의 진짜 왕이, 너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해. 이게 안식일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근데요, 이 안식일의 핵심이고 본질은 유대인들은 까먹은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세워놓은 그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느라 진짜 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리마인드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못 그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오케이, 나 이거 안 하고 있어, 안식일에. 그 율법 616개의 율법이 있대요. 이스라엘에 616개의 율법을 내가 다 지켰어, 나 안식일에 뭐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유대교회, 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가 된 거예요. 안식일에 뭐 안 사 먹고, 안식일에 일 안 하고,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돌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깔려있는데 오케이, 안식일이니까 나 안 구해, 이런 행위, 이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액티브리 하는 것이 선한 게 되어버린 거고, 그것이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까먹은 거예요. even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리마인드하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39개의 금기, 타부되는 그 조항이 있었대요. 39개의 리스트업이 있어서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뚜뚜뚜뚜뚜뚜 39가지가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서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이 금지 조항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행위가 되어버린 거야. 하는 거 있는 거야.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죠? 자, 2명 이해된 것 같은데, 안식일에 나 이거 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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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가지. 그걸 지키는 게 일이 되어버린 거야. 그들 스스로 막 이렇게 패러독스에 빠져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러한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혹은 안식일 율법뿐만 아니라 아까 손 마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잘못된 유대인들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종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리커버 시키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 마른 사람은 그냥 스페시픽하게 그 회당 가운데 있었던 손 마른 A person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손 마른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교 사상에 젖어 있던, 혹은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플러스 죄송하지만요, 저를 포함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의미해요. 손이 말랐다는 건, 손이 우리 몸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손 없으면 정말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손은 있는데 손이 마른 거예요. 손이 제대로 된 펑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당시의 사람들 플러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프로치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해요. 이러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보인 리스폰드가 뭐냐면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당시 유대교에 빠져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일어서라라는 표현은요, stand up, rise, 이러한 표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디케이트 해요. 일어서, 일어나, rise. 잘못된 종교, 잘못된 열심 가지고 있는 너네들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백그라운드 배경은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자기를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뭐가 옳아? 라고 물어보세요. 좀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선은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good thing이었을까요? Yes, 율법 지키는 거, 안식일에 뭐 안 하는 것, 그게 선한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악한 거는 뭐냐면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안식일에 뭐 하는 것, 이게 악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나 선한 거야. 그리고 그거 율법 잘 못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다 악하다고 말했어요. partly 이건 맞는 말이에요, 구약의 배경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그 생각을 리커버 시키고 깨우치게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good thing은 생명이었어요. life.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은 죽음이었어요. 결국에 선한 것, 구원을 얻는 것,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생명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이나 여러 복음서들, 신약 성경을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퍼펙트리 율법을 지키는가가 선한 것이 아니라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억셉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졌고요, 악한 죽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악한 것이고 죽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죠.
좀 센세이셔널한 어떠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잠잠했어요.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당시에 나 율법 지키니까 나 선한 사람이겠지, 쟤는 율법 안 지키네, 쟤는 악하네, 이 개념을 철저히 무너뜨리시고요, 선은 생명과 관련된 것, 악은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고민이 들고 질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그럼 구약의 배경 백그라운드, 그러한 파운데이션을 생각해 봤을 때 율법을 지키는 게 선한 거 아니야?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컨퓨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그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요, 우리 사람은 율법을 퍼펙트리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616개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612개의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한 개의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럼 율법을 지킨 걸까요? 못 지킨 걸까요? 못 지킨 거예요.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타락한 인간으로서 죄가 들어와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는 율법을 퍼펙트리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구원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종교, 잘못된 그들의 열심을 리커버하시고 다시금 참 진리를 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세범 형제가 우리 오픈챗에 올려준 이세범 코멘터리 맞나요? 이세범 코멘터리에 보면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시고 있는 흔치 않은 본문이다, 맞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굳어져 있는 마음, 그냥 형식에, 껍데기에, 본질은 없고 껍데기에 그냥 있는 그 사람들을 탄식하시고 노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손 마른 사람은, 이 손 마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플러스 우리라고 했죠. 내 손을 내밀어. 그 너 찌그러진 손, 그 부끄러운 손, 왜곡되어져 있는 잘못된 너의 신앙, 그 모습 내밀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 손이 회복돼요. 그 꼬부라졌던 손이 펼쳐져요. 왜곡되어졌던 잘못된 그 종교를, 열심은 있지만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하지만 잘못되었던 그 종교적 모습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챌린지 하세요. 너네 안에 열심은 있고, 오케이, 주일에 교회 나온 거 좋아. 근데 왜 나오니? 교회에 왜 나오니? 여기서 왜 예배드리고 있니? 그 너네 안에 잘못되어진 모습들, 왜곡되어진 모습들 나한테 가지고 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주시는 거죠. 진짜 구원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2장 27절 28절, 우리 SBS 2장 공부했던 마지막을 보면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해요.
그 본문이 여기 있는데요. 한번 혹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인자가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는 엄청난 시그니피컨스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너네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이유는 너네가 그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 안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너 의로우려고 선하려고 그게 아니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야. 출애굽 사건, 구원하신 그 출애굽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야. 뭐가 떨어질까요? 그 다음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는 너네 스스로 안식할 수 없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완전했던 그 창조 세계 있잖아요. 그 크리에이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을, 그 평안을 내가 너네를 구원함으로써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이런 문구를 써봤어요. Man for the church or the church for man. 그 안식일의 개념이 발전하고 크리스천니티, 기독교를 이렇게 오면서 주일에 우리가 6일 동안 주중에 세상 속에서 일하고 주일에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생략해 볼게요. 여러분들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주일에 철치는 일단 좀 더 이따가 생각해 보고요.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혹은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가요? 혹시나 당시 구약시대에 쪼그라든 손마냥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안식일을 지키면서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도 혹시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 손잡고 나갔으니까 주일에 교회 나가는 거지, 아니면 교회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교회 안 가면 좀 찝찝하네 라는 생각에서 교회 나오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그냥 트래디션 혹은 루틴에 따라서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게 아닌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blame 할 수 없어요. That is good. 그냥 형식적으로 혹은 습관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안 나가는 것보단 좋겠죠. 근데 이왕 우리가 주일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면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이유를 알고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다른 어떠한 이유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만나러 오는 거, 교회가 재밌으니까, 편하니까, That's good. 근데 우리가 진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리마인드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죠. 그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참교육시키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찬양을 생각해봐요. 만약에 전수종에 노드가 없다면 우리 찬양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막
한강에 저 기타가 없어요. 저 얼마짜리냐 한강? 비싸? 오케이, 알았어. 뭐 한 차 한 대 값 정도 하는, 오케이. 뭐 세컨핸즈로 뭐 한 1500cc 정도 되는 차 정도 되는 저 기타가 없다면 전수종은 한 2000cc는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노드가 없다면, 근데 그래도 우린 예배할 수 있어야죠. 화려한 거 없어도 엄청난 음향. 준혁이 얘기 안 해서 섭섭하겠다. 준혁이를 호시탐탐 노리는 여러 악의 무리들이 많아요. 캐스팅 해가려고 막 데려가려고. 우리에게 만약 준혁이가 없었다면 우리 예배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배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냥 내가 혼자 어쿠스틱 기타 치면서 막 줄 끊어가면서 찬양해도 우리 똑같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음악, 퀄리티, 화려함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리마인드하면서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수종이가 막 주중에 수요일인가 저희가 막 엮여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막 프레이넥스젠 회의하러 가면서 차를 같이 타고 저기 그린레인까지 넘어가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전수종이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 찬양 인도자를 키워야 할 것 같다. 본인도 이제 이렇게 스텝 다운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수종이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난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제 여자친구한테 한 말이 아니라 전수종한테 한 말이에요. 스윗하죠? 미안 찬미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전수종이 없어도 우리 예배할 수 있어야죠. 제가 없어도, 어느 누군가가 없어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감동으로 혹은 더한 감동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Man for the church, the church for man.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이라는 그 definition, 안식이라는 개념, 율법이라는 그 개념이 너무 커가지고 왜 그들이 종교생활 하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안식일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들의.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청년부, 우리 교회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거에 집착해버리면 마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은 까먹고 안식일만 그들 가운데 남아있었던 그것처럼, 이 우리 청년부가요, 이 교회가요, 우리가 이거에 너무 목숨 걸고 매진하다 보면, 그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있다 보면은 진짜 껍데기만 남아요. 우리 청년부 너무 좋죠. 사랑하죠. 근데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해요.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신가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뭐가 진짜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해요? 다른 어떠한 형식, 껍데기 그런 거 다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돼요.